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이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집안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 강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펴기리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인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호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좀 길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홍해의 기적.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원리적으로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 이런 뜻이요. 두 번째 위기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확신 신앙이 되겠습니다. 확신 신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 근처까지 딱 왔는데, 이제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또한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은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모습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홍해 그러니까 애굽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 모습. 이걸 또 다르게 현대적으로 놓으면 종말론적으로 오게 되면 종말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 모습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그 장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종말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자, 홍해의 기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기적이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닷물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쫙 보면서 택한 백성을, 이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큰 기적이다. 홍해의 기적은 이렇게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큰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적이고 뚫려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자, 네 지팡이를 가르쳐 홍해를 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퇴양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긴급하면서도 확실한 대비책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밑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막힐 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 애굽이 또 거의 다 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왔는데 추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고 딱 건너는 동안 얼마나 느리게 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 타고 막 병거 타고 왔는데 바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셨어요. 놀랍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도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일차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에 진행하시다가 쫓겨올 때 이렇게 따라먹히고 잡힐 것 같으니까 홍해가 뒤로 옮겨가지고 구름기둥과 붓기둥이 딱 막아버렸어요. 여기는 흑암에, 그리고 여기는 밝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신비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신비로운 역사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또 보면은 미리의 선진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 신비롭게 역사하셨어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역사와 이스라엘 구역사를 살펴보면은 다 신비로운 역사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이 기브온 족속하고 이제 그들이 속였어요. 어쨌든 간에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이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해가 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선포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 신비로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냥 쫙 잔잔해져 버려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손길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때에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 홍해의 기적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홍해의 기적 두 번째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기적이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가 갈라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홍해 기적.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사 화복, 그리고 생로병사,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희노애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진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불가능의 영역이 없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첫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시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이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사람들끼리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서로 또 그것이 A고, 누구 한 사람이 손해보는 관계는요 끝나는 거예요. 서로 이득이 보는 관계, 이게 승승이죠, 승승. 근데 놀랍게 교회만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제의식과 자매의식이 형성된다는 것도 이것은 신비의 세계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게 우리 마음의 완악함들 하나님께서 그냥 물러가게 해버리셔요. 그냥 이렇게 마른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셔요. 우리 악한 마음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말려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적이에요. 역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쪼개버려요.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육을 쪼개서 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 사건. 홍해의 기적은 그렇게 택하신 백성을 구하는 기적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홍해 기적.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이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이제 홍해의 기적 세 번째가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새벽이 딱 나와요. 새벽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의 타이밍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가 가장 최선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구했는데 예수님께 늦게 도착하셨어요. 마리아와 나사로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걸어나왔습니다. 자, 늦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랬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새벽에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미리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새벽에.
자,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미리 앞서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앞서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렇게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던 그런 거 있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미리 앞서서 행하신 기적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